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비빔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붕어빵도 맛있게 드셨는가요? 붕어빵이 되게 신기합니다. 그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는데 모양이 붕어라서 붕어빵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붕어빵을 가만히 보면 생긴 건 물고기인데 실제로는 빵입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떡, 물고기 빵을 담아내는 게 붕어빵이 아닌가라고 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햇불 전도대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붕어빵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붕어빵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씩은 맛보셨을 테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더사랑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그 선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더사랑교회가 가진 책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품 성경 공부 16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지난주까지는 성실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했는데 오늘부터 주제가 바뀝니다.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3주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다 같이 읽었고요. 그러면 세상에는 정직과 거짓의 싸움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많을까요? 거짓된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정직한 사람이 많습니까? 거짓된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사람이 더 많습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 정직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까? 부인이 미용실을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보자마자 나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데 희한하다. 정직한 사람일까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정직은 그런 종류의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이라고 하면 자꾸만 남이 듣든 뭐 듣기 좋든 나쁘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정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오늘 말하는 정직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꼭 바른 말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잘 헤아리면서 꼭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정직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해 보여도 예쁘다, 너무 좋다, 돈 쓴 보람이 있네, 어느 미용실이냐, 나도 가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자, 스텝 1 말씀에 살피면 1번 질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졌을 때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일어났던 한 사건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뭐 말씀을 읽었으니까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지만 앞부분 내용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분열 왕국이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분열 왕국 시대에는 그냥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지낸 지 3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는 남유다죠, 남쪽에 있던 유다라는 나라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에게 제의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여기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군사적인 전략 요충지입니다.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위기를 느끼겠죠. 그래서 아람과 싸워서 그 땅을 다시 찾자고 아합 왕이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그 제의를 듣고는 우리가 그래도 적들보다는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한 민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돕겠다, 함께하겠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길랏 라못을 다시 되찾자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자고 제의하자 아합은 선지자 몇 명을 모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의 왕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제 두 나라 모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난 곳은 북이스라엘 쪽이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올라온 다음에 두 왕이 대화를 하면서 여호사밧 왕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의를 했던 거죠. 그러자 이제 아합이 선지자를 모으게 됩니다. 아합은 선지자 몇 명을 불렀습니까? 400명을 불렀습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일까요? 아세라의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일까요? 어떤 선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호사밧 왕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면서 아람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400명이 똑같이 그 예언의 말을 이 두 사람의 왕에게 전했던 겁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다른 선지자를 요청하자 누구를 불렀습니까? 그럼 왜 다른 선지자를 불렀을까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뭔가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예언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를 요청했고요. 누구를 부르게 됩니까?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를 요구하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한다고요?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대적했던 왕이잖아요.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악한 왕인,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악한 왕인 아합 왕에게 길한 일만 예언하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흉한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왕이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악한 아합 왕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길한 일을 자꾸만 예언하는 선지자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이고 그래서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런데 자신에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는 그가 가까이 두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듣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사실은 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길한 말을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고요, 흉한 말을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해야지만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평가하고 있는 이 말은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사실은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시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4번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이제 왕의 두 의자를 탁 이렇게 펼쳐놓고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와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면 한결같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람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아람을 진멸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길르앗 라모스를 치면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듣기에 좋은 말입니까? 아합 왕이 듣기에 좋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전쟁을 하고 싶은데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려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진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말을 전해주는 그 사람의 말이 이 아합 왕에게는 더 좋은 말처럼, 귀에 너무나도 듣기 좋은 말처럼 들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사전에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미가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외교에서도 그렇고요, 정치에서도 그렇고요, 리더, 이제 뭐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는 왕이나 아니면 각 정당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만날 때는 미리 만나기 전에 사전 조율을 대부분 다 해놓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리더들이 만나서 하는 일은 그 일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이전에 대부분 결정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정치라고 합니다. 사전에 미리 다 이렇게 조율을 해버리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제안을 한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치를 했습니다.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과 14절을 보면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람이 미가야에게 다른 선지자들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똑같은 말로 왕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으니 당신도 똑같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400명이 아니라 4,000명이 아니라 4만 명이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는 누구의 말을 전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겠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신은 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예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미가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은 자기 소신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미가야 선지자도 알았겠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왕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자신을 향해서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너는 다른 말을 하느냐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냐 라고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대담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자, 6번입니다. 미가야가 왕에게 역설적으로 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미가야가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조금 이상하게 읽혀졌습니다. 그죠? 미가야가 전한 말씀을 읽어보니까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모스로 싸우러 가라.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죠.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듣기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합 왕이 오케이, 너 정말 말 잘했어, 정말 그대로 될 거야 라고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아합 왕이 또 묻습니다. 그죠? 또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제발 진실된 말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몇 번 너한테 물으면 네가 그렇게 얘기할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아합 왕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상하죠?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말을 할 때는 다 좋게 듣고, 미가야 저 녀석만 안 오면 이 전쟁은 다 잘 될 것 같은데 억지로 여호사밧 왕 때문에 불러오게 된 거잖아요.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는 아합 왕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 마음속에는 그 말이 듣기 좋은 말로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왕 앞에서 미가야는 하나님의 영으로 본 바를 왕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진실된 말은 그 뒷부분에 있죠.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즉 미가야는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 싸움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합 왕은 죽게 될 것이고 주인을 잃은 이 군사들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하지만 또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만족스럽고 듣기 좋은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듣기 싫은 그런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냉정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왔을까,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생겼겠습니까? 오늘날도 이게 뭐 좋은 일이 아닌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뭐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돌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지만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주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미천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스텝 2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1번 질문, 선지자 400명은 거짓을 말했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왜 그들은 거짓을 말했을까요? 거짓을 말한 400명의 선지자와 또 시드기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말한 것일까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선지자가 직업이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거짓 영이 그들의 입이 되어 자기도 모르게 거짓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거짓의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 400명에게 역사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고 인간의 탐욕, 욕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나에게 뭔가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발람과 그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어떻게 했으면 어떤 지경이었으면 나귀가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직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정직할 수 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 영에 사로잡혔던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누가 정직한 사람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럼 말만 보고서 그 사람이 정직한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 왜 말을 제일 잘할까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이 그 말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이 따르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넓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길을 가라고요? 좁은 길을 가라. 몇 사람 얘기하지 않는 그 길을 가라. 많은 사람이 다 좋다고 하고 옳다고 하는 그 길을 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인간이 가진 눈으로는 이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거짓된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나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도와주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지만 나도 정직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상대방의 정직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면 정직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미가야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주일 하루 와서 그냥 말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삶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처럼 참된 선지자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까? 미가야 선지자 같은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미가야가 참된 예언을 한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대로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합 왕의 비참한 결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붙잡히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아합 왕과 같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스텝 3 말씀의 적용입니다. 1번, 어떤 때 정직하기 힘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때 정직하기 힘들까요? 정직하면 내가 손해보게 될 때 정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으면 정직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 예상되어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정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하겠습니다. 2번, 정직한 성품을 갖기 위해 당신이 훈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들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3번입니다. 정직해야 할 때 정직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고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하기 위한 훈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밑에 진정한 시험 위에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우리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옵니다. 정직한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정직한 사람은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이 한결같은 마음을 지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사람의 인생관도 한결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정직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행복 또한 정직에서 옵니다. 삶에서 얼마나 정직함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라고 하는 영국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 성실 성품 연습하기, 정직 성품입니다. 정직 성품 연습하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5가지를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속여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 2번,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 3번,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거짓을 말한다. 4번,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다. 5번, 자기를 합리화한다. 5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